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이 참 빨리 가죠. 예, 한 주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데 성경을 쉽게 이제 정의를 내리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께서 구원자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구약 성경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신약은 주제가 무엇이냐면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선포하고 있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쉽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제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각계의 별개의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스가랴 이 9장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도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스가랴서라고 하는 것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주제로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있으신 내용인 반면에 오늘 9장 9절부터 이제 마지막 이제 스가랴의 마지막 부분까지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해 주실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예언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훨씬 더 오래 전에 된 사람인데 한 500년 전, 500년 전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정확하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작은 것은 나귀 새끼니라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방 사람들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실 터인데 그 왕은 육신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보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잖아요. 정확하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너희가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지금 주변의 이방 민족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시고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실 메시아 구원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당장 우리는 먹고 살 것도 없고 지금 당장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아무런 기반도 없고 우리가 살 집도 지금 짓지 못하고 그렇게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빵을 주셔야지 우리에게 잡히지 않는 영적인 선물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많이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하고 많은 세상의 것들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인지, 과연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땅의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 것도 없고 지금 뭐 자기들 집도 변변치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어느 정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물질의 축복을 더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왕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다스릴 왕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구원할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육신 안에 영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공간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간에 대한 한계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점들을 많이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이 질병 앞에서 우리 육신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모든 삶 속에서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들에게,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누리고 또 평안하게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구원자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적인 평안함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인 구원의 선물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나라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16절에 특별히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인 물질의 축복만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현실의 떡과 현실의 빵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모른 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을 고되게 지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구원의 선물과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실 재림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우리가 영생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삶 속에서 현실을 택하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현실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고민거리들도 많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하는 상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점점 더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과 세상에서 필요한 현실적인 축복들이 더 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축복에 집착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어찌 되든지 우리의 육체만 편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현실적으로 이방 민족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물질의 축복만을 선포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땅에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자는 겸손하신 분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여 주시면서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원자를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 먹은 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면서 살았는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오늘부터라도 더 경건하게 오늘부터라도 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녹록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무릎 꿇지 말게 해주시고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에 우리들의 믿음이 현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이 부족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꾸지 않는 넉넉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프고 지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받으며 오늘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게 우리가 토요일을 보내게 해주시고 내일 복된 주일에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